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으로 기도하기 11번째입니다. 11번째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게 저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마치 책 한 권이 끝나는 책거리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제사장 기도에 있는 본문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현현 11개를 우리가 연초부터 했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해서 11개째 오늘로 이제 제사장 기도 책자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권이 다 끝나고, 물론 과거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하기에는 이게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책거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드디어 한 권이 끝납니다. 그 교회사에 보면 켈틱 수도원이라고요. 영국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AD 약 4년 5년경 다 그 바이킹의 해적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영국으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6년 만에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인에 다시 그 아일랜드로 가라라는 사인을 받고 그곳에 갔던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영국이 다시 그 해적의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운 그 수도원이 켈틱 수도원인데요. 그곳에 했던 것이 이 시편을 150편 전체를 1년 내내 암송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 수도원 안에는 다 형제라고 불러요. 뭐 수도사님 뭐 이렇게 구분해 부르지 않고 다 똑같이 형제라고 불러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집사님, 권사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다 우리 형제님, 다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AD 5세기경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했던, 그들이 시편 150편 전체를 다 1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율대로 일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럴 때에도 늘 시편의 말씀을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로렌스 형제,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고요. 또 밭을 갈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궤에 들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제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켈틱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이렇게 시편 150편 전체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11개지만 거의 시편의 대표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갖고 읽고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5분만 하면 하시는데요. 이 시간 같이 또 아론의 축복으로 같이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아론의 축복 모르시는 분 제사장기도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네, 또 한번 서로 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한 사람 하시고 한 사람 하시고 한 사람은 가만 들으세요. 그 복을 다 받으세요. 여호와에게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으세요.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회마기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저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외우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다윗의 시고 또 왕의 출전가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에 나아가는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이 나가서 이기면 무슨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하듯이 이겼다 졌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면 그 나라가 살고 지면 그 나라가 다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출정식,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면서 백성들이 했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내게라는 게 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자들, 리더들 향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리더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자꾸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떻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아니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로, 이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정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전등을, 촛대를 높은 곳에 둬서 여러 곳에 멀리까지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촛불을 켜서 상 밑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리더들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보좌에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작게는 자기의 삶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고 온전하기 위해서 가정에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가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세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 있어서도 직장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사장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CEO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1인 기업이든 수백 명을 함께하는 기업이든 그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주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구조에는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아멘. 환난 날에, 전쟁의 때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면 우리는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는 아직 전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항상 전쟁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쇠사슬로 묶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이고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싸움의 주체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나갈 때 백성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그 자체에 여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가 지는가, 이것은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또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할 때 이 전쟁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관없이 이기는가 지는가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기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영적인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늘 부닥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구약에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에서 먼저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온에서 너를 붙들며, 있었던 장소가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드려지는 제사이고, 이럴 때 백성들이 이 시편 20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재와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갖고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너의 왕이 드리는 그 소재와 왕이 드려지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제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의 승패 여부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올려드려지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일주일을 7일이라 하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10일을 거는 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주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된다. 즉 무슨 얘기죠? 일주일의 마지막이 일요일이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완성이 주일이지만 또한 새로운 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가장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한창 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걸 몰랐을 때 주일날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 그때 캠퍼스 간사를 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쉬고 싶다.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저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는 먼저 됐어요. 만나갖고 월요일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월요병이 있잖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많이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완전히 파김치된 그런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했더니,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주일날 많은 일 했으니까 힘들지. 저는 무슨 위로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제 등을 치면서, 제 친구니까 딱 치면서 예배에 실패했구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내가 어제 예배를 5번인가 드리고 왔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하여 저기 어른들 예배,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저녁 예배해서 막 5번을 드리고 왔는데 예배에 실패했다니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본질적 의미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아무 사고 없이, 뭐 마이크 삑소리 안 나고 찬양할 때 틀리지 않고 그 예배할 때 별 어려움 없이 잘 맞춰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라고.
예배의 핵심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 오면서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 하면 성가대 찬양 잘하는데 내가 잘 받았어. 찬양팀이 찬양 잘하는데 내가 좋은 점수 주지.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은 생명을 제물을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말 찬양하는데 잘하고 있네 이런.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이 전제 자체를 잘못 갖고 있다 보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 여부는 성경은 철저하게 예배의 여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되려면 예배가 바르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 그랬더니 막 옷을 잘 입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딴 생각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걱정이 들고, 또 오늘 사업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나, 이게 팔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장사가 잘 돼야 돼, 이게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아닌, 이럴 때는 진정한 예배가 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 영이,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올려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제1대 왕,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나중에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 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서 싸워서 그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멜렉이 와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랬고, 이제 그 멸하는 일을 사울 왕에게 명했었으니 가서
어떤 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멸하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긴 그 승전의 기쁨을 갖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저 밖에서 동물 소리가 들려요. 매 양 소리가 들리고 소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아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한 게 아니라 꼭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꼭 자기는 빼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들을 갖고 왔나이다. 굉장히 좋은 변명인 것 같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이 15장 22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그들이 뭐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멸하라고요. 다 죽이라고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그 살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요. 어려운 말 아니죠. 엄마들이 애들 보고 뭐라 그러죠? 자녀들 보고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 말을 듣는 것이 네가 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주일날 예배에 100번 참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가 정말 가장 좋은 소를 잡고 가장 좋은 양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예배의 핵심은 내가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에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가 제일 처음에는 자기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왕이 되어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왕이 나타나자 그 주위에 가장 컸던 블레셋 나라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주님 내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그 블레셋 군대를 붙이리라. 죽이리라. 네가 승리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다시 블레셋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여서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또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이번엔 뭐라 그래요? 이번엔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서 매복 작전으로 숨었다가 그들의 뒤를 기습해서 치라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라.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이번에도 올라가니까 아니,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쳐서 기습 매복 작전으로 뒤를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산 예배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무슨 올림픽 참여하십니까?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난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셔서 그 말씀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즉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다.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 왕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을,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의 승리를,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리더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원을 누구에게 줘요? 아버지에게 준다. 자기 먼저 할까요?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누구에게 줘요?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누구에게 줘요? 가장에게 줘요. 한 교회도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게 줘요? 1차적으로 리더들에게 줍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 권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관련돼서 수련회하고 뭐 3개 부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정말 중고등부에서 설교한 적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참 많이 했지만 아득한 옛날에 해서 다시 하려니까 떨리더라고요. 어른들한테 할 때는 안 떨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하려니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에 했던 말에 또 묶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재림을 못한다고요?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에. 뭘로 튈 줄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예수님도 중학생이 무서워서 재림을 못한다는 이 웃기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정말 제일 무서운 애들 중학생들이요. 나를 듣지를 않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마음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건 뭐냐면 자살의 문제였어요. 자살의 문제. 대한민국이 자살 OECD 1위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자살률이 1위가 됐어요. 전 세계 1위예요. 기쁘십니까? 전 세계 1위.
1년에 약 9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자살을 해요. 하루에 3명꼴로 죽습니다. 스스로. 그럼 이것이 모방으로 쫓아가기도 하고요. 한국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 사역,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명 모였다면 마지막에 그 청소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나 하려고 마음먹었던, 수련회예요. 수련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 모였다면 그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90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쯔쯔쯔 하고 끝날 뿐이지, 실제로 자살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앗아가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문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자살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자살의 영을 대적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게다가 대통령까지 자살하기 시작하고, 전직 연예인들 자살하지, 막 온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살 천국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앞에도요,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문제가 더 크게 부담감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청소년 스스로 지금 젊은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에는 권위주의 아래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지만, 부당한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아이들 만대로 꼰대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 세우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속에서 도저히 아무도 믿지 못하고 쫓아갈 만한 모델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침묵하고 살았지만, 요즘 애들은 절대 침묵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항하고, 그 자리에서 말대꾸하고, 그 자리에서 눌러버려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안 되면 그냥 교장 선생님에게 신고해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인적자문부에 신고해버리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요, 그 한 학교 아이의 엄마 때문에 너무 머리를 쓰고, 그 엄마가 지금 1년 내내 신고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문제만 나라면 이제 교장에게 이야기 안 하고요, 문교부라고 있는 인적자문부에 계속 신고하네요. 1년 내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권위가 없어져요. 권위가 없다 보니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벽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생에 조그만 문제가만 와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죽어버리지. 그래서 그 권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이 사회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기업에서 사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에서 자기 자신의 존중이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 권위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권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지. 권위주의는 틀렸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이 일에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에 내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되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주님이 이건 복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많이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되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꺾지 마십시오. 제발 밟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저 방바닥으로 짓이기지 마십시오. 자녀들까지 나중에 합세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살리는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는 길입니다. 권위를 세워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가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그 권위가 비록 왜곡되어진 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왜곡되어진 생각이 있을 것이지, 그래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래.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순응하는 종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받습니다. 물론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일을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 목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회사의 사장이 무너지면 그 회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왕이 무너지면 결국 그 국가도 멸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었더니 성이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성문이 회파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점점점 뭐가 있을까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느헤미야요, 술관원이, 물론 그 당시에 왕의 그 먹을 것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측근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니까 왕이 무슨 술을 마실지를 항상 그가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마셔보고 술에 대해서 대가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느헤미야에 대한 여러분의 그 상상을 좀 깨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대로 살고 맨날 교회만 다니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술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호하고 왕에게 가장 좋은 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에서 탁월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 측근에 두게 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관련돼서 정말 한 30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기도의 집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사장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같이 함께 하면서 지금은 정말 제사장 기도하는 교회로 점점 소문나고 있어요. 말씀에 기도하는 줄. 소문나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다.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24시 기도하는 집을 가봤을 때 전혀 듣지 못했던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셉 컴퍼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아침마다 2시간씩 그 근처에 사는 CEO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CBMC 같이 기독 시렵이네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임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거기서 하는 거랑 똑같이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CBMC처럼 뭐 말씀 듣고 기도 잠깐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2시간 내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제 아니에요. 2시간 내내 기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서 그 CEO들이요. 굉장히 큰 기업들의 CEO들이요.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2시간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수요일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게 24시간 돌아가는 게 1년에 400억 든다 그랬잖아요. 누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해서 오는 게 아닌데요. 그 CEO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있을 때도 150만 불? 150만 불? 1,500만 불인가? 하여튼 15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1,500인가 보다. 1,500만 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1,500만 불이 모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셨다고 그 안에 있는 스태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던.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준다. 제가 기업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한국의 기업인들이 거룩한 기업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단지 참여해요. 제가 신뢰의 예배나 CBM 신뢰 가보면 그냥 참여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그거 할게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구약 시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업이 살려면, 내가 사장이 아니어도, 내가 CEO가 아니어도 내가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회사에 주는 말씀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고 사장도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하랴? 당신 무조건 승진, 이게 된다니까요. 승진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조그만 가게나 큰 기업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 부담감들이 내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다고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일이 실제 개인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많이 아는데 간증시키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행하세요. 우리 용현이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어디 갔지? 어디 앉았지? 갑자기 안 보이네. 예? 방송실 갔어요. 아, 거기 있구나. 예. 형제가 안 한 얘기 되게 많아요. 예. 다 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찬양 부르면서 앞에 가사 나오고 그냥 나올 것 같죠? 우리는 자꾸 자기는 보면서 이게 무슨 자판기처럼 왜 가사 안 나와 이러는데요, 저거 나오게 하려면 타이핑 해야죠, 파워포인트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또 색깔 입혀야죠, 배경 깔아야죠, 찬양할 때 그 찬양 같이 해야죠, 하다가 키 하나 잘못 누르면 또 뒤로 갈 건데 앞으로 가면 또 당황해갖고 그래야죠. 저거 하나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가사 안 나오지? 뭐해 줘나?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거 하나 하기까지도요, 여러분 미리 그것도 와서 미리 30분 전에 40분 전에 와서 하고 준비하고 그거 성실하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고요. 마지막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아멘. 이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 이렇게 아십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을 해당되는 첫 번째 기도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평생에 세 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첫 번째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와 다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면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권위가 주어진다, 권세가 주어진다, 그럴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세 가지 직책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왕의 즉위시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정말 넘치게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직책을 맡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라 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세웠고 인간에게 이 표현대로 얘기하면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서 이 직책을 감당하게 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7절, 8절, 9절 읽어볼까?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병거, 병력을 의지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 당시의 전쟁은 병거가 얼마나 많냐, 마병이 얼마나 많냐, 이 싸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미사일이, 핵이 누가 많냐, 혹은 누가 더 나은 전략형 무기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핵폭탄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의지하고 혹은 생체 무슨 그런 그 폭탄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에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울증들은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일으키는 영들이 떠나간다고요. 왜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이에요. 가장 높으신 권세 때문이에요. 자살의 영이 떠나간다고요. 우울증의 영이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져요. 이 세상에 병거를 의지했던 사람, 말을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믿는 자들은 바로 서게 되어진다. 왕이여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드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가끔 하나 나올까 말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15장이에요. 16장, 17장 가면 블레셋과 다시 사울 왕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돕는 가드 사람의 키가 큰 장대한 사람이 전쟁을 돕는 용병이 나타나는데 그가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76. 2m 76. 지금도 기네스북 최고의 장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가 와서 니들이 하나님 믿어 나와 싸워보자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둘이 앞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칼을 드는데 그 칼이 무게가 47kg. 우리 같으면 그걸 들지를 못해요. 저희 아내는 쌀 20kg 못 들어서 제가 맨날 불러갖고 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47kg 칼, 이게 우리는 들지도 못해. 근데 그 골리앗은 칼이 47kg. 그거 휘둘리면서 니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울 왕도 다윗의 형 엘리압도 아무도 못 나가요. 벌벌 떨어요. 지금 골리앗은 병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큰 것을 의지해서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 제가 보기엔 키가 15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50 안 되는 애에 2m 76, 그거 딱 2배, 사이즈로 보면 딱 2배 싸움. 근데 얘는 어린아이, 여기는 전쟁에 능한 용병.
근데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자,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에게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요.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지금 이들은 이 전쟁이 칼과 그 창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냐, 누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그와 같은 얼마나 내가 부자냐, 얼마나 내가 많은 학력을 갖고 있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물맷돌, 그가 늘 쓰던 물맷돌 하나 갖고 휙 던져갖고 한 방에 이깁니다. 이건 단지 다윗이 잘 싸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움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 드러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직장에서 드러내면 힘들어진다. 자기가 피해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순신 정신으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마라 이러면서, 알리지 마라, 몰래 놔두는.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서로 놀래요.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집사야 했더니 뭐 그러세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되게 약전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은 집사가 아니고 스스로 그래요.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뭐 이러면서. 아니 왜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그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질 못하는. 이거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나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나갈 텐데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 까먹고 그 예배 시간 거의 졸다 가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려지지 않고,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늘 주무시다 가니까요. 꼭 자고 가는 사람 4분 계신데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으로 임한다는 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것 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존재가 없어요. 동물 가운데 하나님의, 동물이 성령에 충만해서 개가 막 방언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나무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무가 막 떨면서 막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싸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이 죽어있거나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다 깨어서 보니까 웬 이상한 거에서 막 칼 휘둘러대면서 이상한, 오히려 더 사고치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게 영으로 임하는 사건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치 마른 뼈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맞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할 때 살아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어떨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의 남편이 살아나고, 어떨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어떨 때 우리의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갈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왜 죽어있어요? 그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주는데도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잠자고 있거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잔소리하면, 늘 바가지 긁으면 남편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 그럼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럼 기름 부으심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부터 계속 예언돼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즉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하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돼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우리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라고. 믿으시나요? 구약에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신약에 특히 히브리서에 그걸 다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권세를 회복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셨어요. 본인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부터 있었던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그리스도세요. 완벽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는 요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가정을 온전케 하고, 기업을 온전케 하고, 개인을 회복하고, 국가를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건 다 속이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다시 뭘 하길 원하실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신다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셨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통치자, 권세자들,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도록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뭐 시장대하고 대통령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가 대통령 돼도 나라 별로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말씀을 불어넣으세요. 저희가 왜 제사한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제사한 왜 여기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을 뭘 갖고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난 내 말 다 들어,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전거되어진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져요. 영이 흘러가요. 자녀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아버지를 통하여. 기업의 CEO들을 통하여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이 기업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만드셨는데 이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장이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나라의 일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회복하셔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인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다음에 이 시편 20편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이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부으십시오.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성령에 충만되어서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신비한 은사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왜 은사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름 받기를 원하시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죠? 기름 부음 받고 넘어지고 이러지고 뭐 이런 것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왕으로서 대언하는 일들을 감당한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아니라 생수,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흘러가게 한다. 하나님의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한다. 지금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부자가 되고 잘 살면 되는, 왜 잘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르는 채 그냥 잘 사니까 그 부한 것으로 오히려 자살하고 부한 것으로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 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려진 소문을, 난리와 소문을 보면서 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살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우울증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가정을 깨트리는 그 분열의 영들은 깨어질지어다. 권위를 깨트리는 학교 안에 있는 폭력의 영들은 깨질지어다. 요즘 학생들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욕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를 무시하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안 일어나는, 서로 깎아내려요. 왜요? 그래야 권위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 권위가 깨져야 사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드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삼았습니다. 그렇게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토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업가이기 전에, 내가 가장이기 전에, 내가 어떠한 지도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만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